이제 2008년도가 끝나고 2009년도가 시작되면서 교회 조직을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 조직은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조직이 없이 움직이는 단체는 그 힘을 하나로 합칠 수 없기 때문에 조직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해요. 교육하기 위해서, 학습시키기 위해서,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조직이라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나약한 물고기가 상어떼를 피해서 살 수 있는 것, 그 물고기들은 그 조직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작은 개미들이지만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엄청난 집을 짓고 때로는 큰 짐승까지 공격할 수 있는 것은 그 조직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조직을 두고 계시고 또 반드시 교회 안에도 그 조직이 있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좋은 조직을 만들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부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한 조직을 만들어 놓고 나면 그 조직에는 룰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 룰이 생기면 그 룰을 지키는 자가 있고 지키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지금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룰이 있는데 때로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 룰이 아주 잘 지켜지는 그런 룰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룰 자체가 아예 지켜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이 룰이라는 것이 사람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에게 많이 와닿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룰을 만든다라는 것 그 자체가 좋기 때문에 교회를 생각하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룰을 만들어 나가고 조직을 구성해 나가겠다. 그것이 결코 그렇게 기쁜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교회 조직을 잘 구성해서 그것을 잘 지켜나가면 좋지만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 실망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보면 그 조직 안에서 그 조직과 융화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긴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 조직의 영혼 죽이기와 살리기입니다. 교회 조직은 때로는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교회 조직은 때로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조직이 너무 강화되다 보면 영혼을 죽이는 일을 교회가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일단 조직 안에 룰이 정해지면 그 룰에 따라서 사람은 판단을 받게 돼요. 그 사람의 독특한 인격, 그 사람의 독특한 생각, 그 사람이 독특하게 자라온 그 사람의 모든 환경, 이런 거는 다 무시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 조직 안에 들어있으면, 이 사람이 그 조직 안에 들어있으면 그 조직의 룰에, 그 조직의 잣대에 의해서 이 사람의 개인의 생각이, 개인의 자라왔던 환경이, 그래서 개인의 습성이 무시되어지고 그 조직에서 세우는 그 룰이 잣대가 돼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그러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교회 조직도 예외는 아니에요. 교회 조직도 그 조직 안에 세워놓은 룰에 의해서 사실은 성도들이 판단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일단 예배가 만들어져 있죠. 그러면 예배에 잘 참석하면 아, 저 사람 참 믿음이 좋구나.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그런데 계속 빠져요. 끄탁하면 빠지고 안 나오고 지각하고 중간에 또 전화 받고 나가고 그러면 아, 저 사람은 참 신앙이 없구나, 믿음이 없구나, 또는 예의가 없구나, 뭐 여러 가지 그 예배 안에서 그 조직이라는 그 안에서 그 사람의 행동을 그 예배라는 것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조직에서 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깊은 신앙을 바라보기보다는 교회 조직에서 세워놓은
그 룰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해버리고 인정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조직을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그 조직 안에 이런 룰들을 두어야 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이 룰을 쉽게 지킬 수 있는 룰들은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달라요. 과연 이런 조직을 구성을 해서 이런 룰들을 세워야만 하는가? 그런데 또 이런 룰이 없이 어떻게 또 교회 일을 해나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 고민이 참 많아요. 당장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제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조금 강한 조직을 만들려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하고 찾아보고 학습하기 위해서 조직을 통해서 학습시키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 조직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상처가 가면 어떡하나, 또 우리 부모님들이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염려와 고민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조직을 내어놓지 못해요. 그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방법을 말씀드리지 못하고. 그러나 분명히 조직은 필요하고 그 안에서 아름답게 융화되어져가는 그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조직이 존재하는 것은 조직의 구성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보통 나라에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하고 나가서 싸워야죠. 네.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전쟁을 위해서 나가서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내 부모님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내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내 친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사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해요. 그래서 서로의 국민들은 서로를 지키겠다고 전쟁을 해요. 그것이 바로 조직이에요. 그것은 뚜렷한 이유 없이 어떤 조직이 하나 만들어지면 그 조직 간에 싸움이 생길 수 있고 트러블이 분명히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조직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조직이라는 것이 세워지면 조직의 그 공통의 이익을 위해서 조직 간에도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교회가 교파를 나누죠. 교단을 나누고 또 지역을 나누고 그래서 서로 우리가 잘하고 있다 싸우고 있죠. 그래서 조직이라는 것이 항상 목표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자꾸만 그 조직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 조직을 세우기 위해서 그 안의 진리를, 그 안의 구성원들의 삶을 때로는 무시할 때가 있다는 거지.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은 정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정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를 침범하면 나는 대한민국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군인이기 때문에 의무를 다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그 명령을 받고 침범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조직이에요. 그것이 조직의 힘이에요.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하는 것. 우리나라가 저 나라를 침범해서 그 나라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 이런 생각을 군인들이 가지면 안 되잖아요.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죠? 열심히 나가서 우리나라가 승리하도록 싸우자. 그것이 군인이 가져야 될 명령계통에서 가져야 될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 명령계통에 따라서. 그것이 바로 조직의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조직을 두셨을 때 그러한 개념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교회를 주시고 조직을 주시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 가정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구성이 있어요. 거기에는 아버지의 어머니가 계시고, 그렇죠? 내가 있고, 내 동생이 있고,
누나가 있고 언니가 있고 관계가 있죠. 거기에는 그 조직 안에서 맡겨진 임무가 달라요, 서로. 부모님의 역할은 무엇이죠, 조직 안에서? 아이를 잘 돌보며 키우며, 그렇죠?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기본 전제가 되어 있어요. 부모님들 중에도 옛날에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참 죄송합니다만 부모 같지 않은 부모들이 세상에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존재하는 건 사실이죠. 가족 간의 가족 조직이라는 그 구성이 많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 안에서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교육이 있어야 되고 학습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가 학습되어진 부모가 아니라면 자녀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일들이 참 많았다 그래요. 아버지는 자식이 막걸리를 시키면 막걸리를 사다 주는 존재, 담배를 시키면 담배를 사다 주는 존재, 소주를 시키면 궁소리 안 하고 소주를 사다 주는 존재. 그런 존재로 인식되어지는 부모도 있었다 그래요. 그거 외에는 자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부모가 그 조직 내에서 내가 자식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학습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 관계를 깨달아서 한 가정 안에서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 학습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조직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지는 것이에요. 학교에는 선생님과 제자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가르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학생이 난 내가 하고 싶은 거 할래요 라고 한다면 선생과 제자의 관계가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알아서 하면 돼요. 그렇죠.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서도 그런 학생이 하나 있어요.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딱 보면 영어를 쓰는 친구거든요. 와가지고 선생님 오늘은 제가 유튜브에서 새로운 걸 찾았으니까 저 그거 하고 싶어요. 막 조르니까 어쩔 수 없이 한 10분, 20분 그냥 유튜브 틀어줘요. 그리고 저는 편하죠. 그리고 좀 달래놓고 이제 레슨을 시작하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사실은 자존심이 상해요. 이놈이 나를 선생님으로 여기는 거야. 아니면 자기 그냥 유튜브에서 원하는 음악 틀어주는 자기 종으로 여기는 거야. 그런 좀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가르치기 위해서 그냥 꾹 참고 한두 곡 틀어주고 끝까지 교육을 하긴 하는데 학교 내에 교사와 학생이 있다라는 것은 교육시키기 위해서 있는 조직이에요. 선생님은 아이를 때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윽박지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 과정이 필요해요. 사랑의 매라는 그 이름 하에 교육시키기 위해서, 학습시키기 위해서 그 과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조직이 아이를 푸시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잘 배워서, 잘 자라서 모르는 것을 알고 세상을 넓게 필요한 지식을 사용하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선생님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조직이 있는 것이에요. 아이도 마찬가지죠. 선생님이 내가 모르는 것을 가르쳐줄 때 내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몰라도 순종하고 따라가면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려워요, 힘들어요. 잘 모르겠어요. 따라가기 힘들어요. 그냥 저 이거 할게요. 그 관계가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학교의 조직의 그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학교 조직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 학교 안에 이 순위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순위에 따라서 서로 간에 그 조직을 세워나가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도 조직이 물론 있죠. 교회 안에도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직을 통해서 저희 교회도 지금 많진 않지만 많은 조직들이 되어 있고 그 조직 안에 롤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한 것이 교회 안에 있을까요? 그러한 것이 왜 교회 안에 있어야만 할까요? 이 땅에 조직을 주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조직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8년이나 병생활을 앓고 있는, 고통을 앓고 있는 그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베데스다 그 연못가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베데스다 연못이 물이 차오를 때 그 물에 들어가서 몸을 씻고 깨끗해졌는데 이 사람은 안진뱅이라 빨리 갈 수가 없어서 항상 그 기회를 놓쳤어요. 그래서 38년 동안 그 연못가에 있었지만 연못가에 들어가지 못하고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깝고 힘들겠습니까? 소망을 품고 있어요. 물이 쫙 동해 오르면 내가 뛰어가서 이제 몸을 씻고 병을 고치리라. 그런 소망은 있지만 그 소망이 계속 좌절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안식이 없고 평화가 없어요. 물이 동해 오르지만 내가 언제 들어가야 될지 눈앞에 소망을 이루는 그것이 보이지만 그것에 갈 수 없는 그 안타까움, 항상 놓치는 그 안타까움. 나는 여기에 오래 앉아 있었는데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병 고치고 가니까 그것으로 인한 분노, 좌절. 하지만 병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거기 앉아있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언제 고쳐주셨죠? 안식일에. 그 모습을 유대인들이 봤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38년 된 병자가 자기가 깔고 앉아있던 그 깔판을 들고 일어나서 가려고 하니까 정죄를 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침 받는 것, 그리고 안식일에 네가 지금 그 깔판을 들고 움직이는 것, 그것은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너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이 나무라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의 안식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는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에다가 수많은 조직을 더했어요. 수많은 룰을 더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룰에서 굉장히 많이 벗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행을 하고 안식일에는 여행도 못해요. 룰이 있었기 때문에 동네 밖이나 조금만 많이 걸어서 나가면 여행을 했다라고 해서 안식일을 범한 것이 됩니다. 장사도 못해요. 내 짐승이 덫에 걸려서 죽어가도 그걸 꺼내줄 수가 없어요. 배가 고파도 내가 과일을 따서 먹으면 안 돼요. 안식일에는 안식해야 돼요. 하나님이 안식한 것처럼. 과연 무엇이 안식이고 무엇이 평안일까요? 안식이라는 건 평안이잖아요. 하지만 그 안식일이라는 그 조직 안에서 안식은 이미 사람들을 꽉꼭 묶어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족쇄가 돼버린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으로부터 그 병을 고침을 받았어요. 38년 동안 그 묶여있던 사슬에서 그 고통에서 놓여서 이제 참 안식과 참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데 그것을 바라보고서 유대인들은 너는 죄를 지었다. 다시 아파라. 그런 건가요?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 38년 된 그 원한을 풀 수가 없는 건가요? 안식이라는 조직을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안식일을 더 정확히 지키고자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스스로 안식일의 법을 깬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유대인들이 잘못 지키고 있는 그 안식일이라는 법을 제대로 지켜나가고 계신 것이죠. 고통당하는 자에게 참 평안을, 참 안식을 그 안식일에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조직을 그렇게 주셨어요. 우리의 조직은 사람을 얽매는 조직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참 평안을 주고 참 구원을 주고 참 생명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조직이에요.
저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조직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기도를 하면서 그러한 조직 하나하나로 구성해 나가면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조직을 구성하기를 원하고 이러한 마음을 갖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인간들에게 안식일을 주셨던 것처럼 모든 인간이 평안하고 정말 하나님과 같이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어요. 우리의 조직도 그러한 조직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지켜나가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나가고 그 조직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 나가면서 또 서로가 서로를 참아나가면서 우리가 그것을 잘 지켜나가면 그 조직은 우리에게 참 안식과 참 평안을 주는 조직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조직의 룰만 생각하고 자꾸만 그 조직 안에 룰과 우리의 행동을 갖다 대면 그 조직은 우리를 얽매이는 사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데모를 하셔서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을 선동했기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죠? 물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죠. 하지만 예수님을 돌아가게 했던 그 조직이 있었어요. 그 조직은 무엇이죠? 유대인들이었죠. 바로 율법학자들, 대제사장 그룹들이었어요.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조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요구를 했어요. 예수님은 그 조직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 조직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참 안식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조직을 사용할 때 우리는 그렇게 조직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정말 참 안식을 주기 위해서, 평안을 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그 조직 안에, 법 안에 집어 던져서 그 법에 따라서 피 흘리고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조직을 완성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고 율법을 망가뜨리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의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율법을 예수님은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조직이 생기면 그 조직 안에 직분들이 생기게 돼요. 직분은 왜 받는 것이고 왜 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직분의 데피니션이 뭐예요? 직분의 정의. 직분의 정의가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리더가 돼서 우리 부원들을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이끌면서 명령하고 무엇인가 오더하는 그것이 직분인가요? 목사로 세워주면 목사님으로서 성도들한테 대접받고 존경받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그래서 목사로 하나님이 목사를 세워주시는 그 직분을 주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교회 안에 직분을 주신 것은 섬김의 무게를 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섬김의 무게예요. 찬양단의 리더로 세워주셨으면, 성가대의 리더로 세워주셨으면, 어떤 주일학교의 리더로 세워주셨으면, 구역의 리더로 세워주셨으면, 그 외에 많은 어떤 조직의 리더로 세워주셨으면 그 사람 어깨에는 섬김이라는 엄청난 무게를 하나님이 더해주신 것이에요. 그 리더에게 부원들을 사랑하고 그 조직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엄청난 섬김의 무게를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그의 어깨에 무엇을 두셨어요? 엄청난 섬김의 무게를 주셨잖아요. 그 무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만드셨어요. 그것이 직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직분이에요. 그것이 바로 섬김의 직분이에요. 그 무게가 엄청나요. 그래서 리더로 있는 분들은 그 무게를 한번 느껴보셔야 돼요.
내 부원에, 내 조직에 5명의 내가 리더면 그 5명으로 인한 그 내가 어느 정도의 섬김의 무게를 가져야 하는지, 그 무게가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섬김의 무게를 느껴보셔야 돼요. 또 그 리더를 따라가는 부원들은 우리 리더가 얼마나, 한 사람이 이 무게를 지고 얼마나 힘들어할까, 이 섬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까, 그것을 알고 깨닫고 사랑하며 따라가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조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조직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조직이 되는 것이에요. 직분은 섬김의 무게로 주신 것이에요.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금 우리 교회에 이제 다른 조직들을 세우고 또 다른 직분들을 주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도 참 무거워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도 참 무거워요. 이분한테 이것을 맡기면 이분이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분이 이거를 기쁨으로 할 수 있을까? 이분이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희생해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우기고 이 직분을 줘야 되고 이것을 맡겨야 될까? 벌써 마음이 무거워요.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조직을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시니까 저는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또 그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받고 계신 것을 제가 압니다. 어제 우리 중고등부 일일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저께. 네, 어제가 아니었군요. 그저께 그 수련회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이 지하로 딱 내려가는데 지하 앞에 딱 보니까 이 주보에 보시면 그 앞에 이렇게 글씨가 써있죠. 그 글씨가 딱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4명밖에 안 오는데 이 글씨를 보니까 한 400명은 올 것 같은 그런 글씨로 준비를 했더라고요. 4명이 오지만 선생님에게는 400명의 무게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조직을 섬기고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힘이에요. 그런 것이. 4명밖에 안 되는데 일일 수련회라고 거창하게 치르고 음식 준비하고 프로그램 준비하고 네. 마침 400명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것이 바로 조직을 세워나가는 것이에요. 그런 미래, 그런 준비가 내가 준비한 만큼 400명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영혼을 살리는 조직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섬기러 오신 것이에요. 왕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의 주인이시고 왕이시지만 섬기러 오신 직분을 받고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저를 세우신 것은 여러분을 섬기라고 저를 여러분 앞에 세우셨어요. 무엇으로 여러분을 섬기죠? 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필요하면 운전을 해주는 저로 여러분을 섬기나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서 막 도와주는 일로 여러분을 섬기나요? 물론 필요하죠. 제가 힘이 되면. 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 앞에 세우신 것은 여러분을 말씀으로 세우라고, 말씀으로 섬기라고 저를 여기에 세워주셨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훈련하도록 여러분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랑으로 때로는 잔소리를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찌르기도 하고 부담을 주기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알도록 여러분을 섬기는 제 방법이고 제 위치예요. 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각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부원들이 기쁘지만은 않은 그러한 여러분들의 섬김의 그 위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가 서로서로 섬기면 그 조직은 영혼을 죽이는 조직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조직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앞에서 리더로 세움받은 분, 조직의 직분을 받은 분, 그분들은 진짜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내 부원이 5명이면 5명의 분량만큼 기도하셔야 되고 10명이면 10명만큼의 분량대로 기도하셔야 돼요. 또한 조직원들은 그 리더를 위해서 또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리더가 하나님의 힘을 받고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서로 불협화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앞에서 올바른 말씀을 전하고 올바로 사역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시는지 아시나요?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저 혼자 공부해서 저 혼자 말씀 보고 저 혼자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위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조직을 세워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바탕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에요. 2009년도에도 우리 교회 조직을 이제 많이 세워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조직으로서의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직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 교회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 구성원 모두가 많진 않지만 그래도 4명을 위해서 400명처럼 준비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생명을 살리고 또 서로서로에게 참 안식을, 참된 평안을 주는 그러한 교회 조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